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 먼저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비유는요, 마가복음 앞에 4장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이어서 또 씨에 관한 그런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씨에 관한 비유이고 오늘 본문도 씨에 관한 그런 비유인데요,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뿌려진 씨 자체보다는 씨가 뿌려진 그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땅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땅은 열매를 맺었고 또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맺혀지기도 하고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설교자의 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격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냉랭한 마음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 하기 나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바로 오늘 나오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것이 열매 맺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의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씨가 자라나며 열매가 맺혀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 자체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협력할 때 말씀의 은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라나는 곡식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그 성장은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은 신비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그 성장은 감추어진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잡초를 뽑고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해충도 잡아주었겠죠. 씨가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씨가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다시 일어납니다. 또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어느 순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보면 어느새인가 자라나 있고 어느새인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도 뿌리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는 일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바울은 심었고 여전히 아볼로는 계속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홀로 역사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에,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셀 리더도 있고 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역자들도 있죠. 섬기다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셀원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내 맘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모든 셀원들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항상 못 받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삐딱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삐딱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힘든 것이죠.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애를 낳았는데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남들은 자식 잘 키웠다고 막 칭찬하고 부러워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끔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아내랑 이야기해 보면요, 아이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다 알아서 공부했거든요.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공부하고 그냥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잘했던 것 같은데, 애들을 보니까 뭐 숙제도 못해, 그리고 스스로 공부도 못해, 뭘 해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조급함이 없어요. 늘 언제나 평안한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야 될 것을 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세런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가 전할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에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의 단계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단계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처음에는 싹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싹이 자라서 이제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도 단계가 있음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신앙에 자라나는 단계가 있는데 자녀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라고 나누어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신앙은 한 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높게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신앙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로는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 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못한다. 처음부터 포기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도전해보다가 안 돼서 이제 낙심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노력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낙심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될 때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목표를 흐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목표를 높게 세우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흐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첫째 아니면 둘째예요.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으면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하다가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은 한 번에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단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나 높게 잡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를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겨자씨 비유 또한 앞에 나온 씨 비유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씨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씨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씨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강조점이 다릅니다. 첫째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안 맺혀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인간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둘째로 은밀한 중에 자라나는 씨 비유, 즉 자라나는 이 곡식 비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안 맺혀지기도 하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냐?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겨자씨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쇠퇴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라지 비유 핵심입니다. 겨자씨 비유 핵심입니다. 가라지 비유면 안 되겠죠. 겨자씨 비유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천국의 성장과 확장성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겨자씨가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난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겨자씨가 그냥 커지고 자라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나는데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보면 뭐야? 이게 씨야 뭐야? 이렇게 작은 것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정도로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라나는 씨가 처음에는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상상 이상의 크기로 나중에는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았는데 사람들이 신기하면서 몰려들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었고 또 지혜를 강조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습니다. 또 힘과 능력을 강조하는 로마인들에게는 무관심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렇게 작은 것도 씨야? 이렇게 작은 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순절날에는 예루살렘을 찾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도시마다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기 시작했고 도시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유럽에 전파된 그 복음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까지 전파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끝에 있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서양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전파한다,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 하면서 많은 핍박을 했죠. 그래서 그때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선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선교사들의 그런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빠르게 세워지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그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박해를 받죠. 광복 이후에는 다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수많은 이렇게 붉은색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공동묘지 같다,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았던, 그래서 이게 무슨 씨야, 전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이제 교회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곧 있으면 교회 학교가 사라진답니다. 물론 요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곧 있으면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다? 통계상으로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속도로 줄어들게 되면 이제 통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50년이 되면 교회 학교가 사라진대요. 이 땅에서 한국에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복음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또 전도의 현장에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많이 위협을 하고 있죠. 기독교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서 기독교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 전문가들을 통해서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슬람 확장의 그 중심부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있다라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많은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곳에는 지금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쪽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겨자씨이지만 그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씨 자체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씨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심겨진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씨가 자라나는 것은 사실 크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인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씨는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한 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나무는 그 비 때문에 썩어요. 또 어떤 나무는 잘 자라나고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썩은 나무는 죽어 있었던 것이고, 그 비 때문에 잘 자라는 나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은 씨에 대한 비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에는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사람만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성장에는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고 바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목표를 갖고 열심을 갖되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씨를 우리는 부지런히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말씀이 중요한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도 부지런히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